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미역국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하필이면 오늘 또 찬양팀 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절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사의 기쁨과 감격, 그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은 바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한없이 부정적인 것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하여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쪽으로 축복을 하셨으면 반대쪽으로 다시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해도 부족함이 없고 항상 넘치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되 그의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은 이 사랑을 알고 누리며 사랑을 실천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저도 굉장히 버벅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서면 버벅대는가 봅니다. 네, 우리 젊었을 때, 지금 젊음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한 이 젊음을 지나고 젊은 자녀를 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청년의 때, 우리가 청년의 때 남과 여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싹 틔우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대화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와이프를 꼬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멘트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멘트를 하여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의 사랑을 표현하기에는요, 우리의 언어로는 너무나 부족해요. 어떤 말로 표현해도 부족한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과거 한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고향은 전라도이고요, 제가 자란 곳은 경상도고요, 또 제가 청소년 때 자랐던 곳은 충청도입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하나의 언어를 할 줄을 몰라요. 오직 저의 말투를 들어보면 서울말, 표준어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 경상도 말은 이러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어따 거시기 허요라고 말을 하고, 경상도는 뭐 됐다, 내라를 놔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하기가 참 쑥스러워요.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이런 말하기가 너무나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은 약하지만 행동은 번개보다 빠르고 더 무겁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표현을 보고 우리 이 자리에 사랑의 결실을 맺고 백년해로하며 함께 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신부되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니 사랑하는 아내, 아니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섰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기에 처음에 우술한 땅에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라고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요, 다시 말하자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냐? 오늘 오전 예배 때 신실과 성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맞죠? 신실, 말씀을 반드시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지키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저 뒤에 앉아서 찬양을 같이 함께 하는데 불현듯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으로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준비하신 걸 보면서 목사님과 저와 어떻게 맞추고자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즉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주의 백성들 우리들조차도 성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욥은요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걸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와 동행하되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며 나와 가까이 하는 자와 동행할 것이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내가 절대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강한 팔로 너를 붙잡으리라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같은 곳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계속 함께 하고 싶고 같이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한 여러 일정 속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하루 일과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제가 부모님한테 굉장히 때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왜 때를 썼냐면요 항상 부모님은 저에게 김밥을 싸더라도 맛있는 영양가 좋은 무엇을 줬을까요? 시금치 및 여러 가지를 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금치가 싫고 뭐가 싫어서 꼭 오뎅만 넣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처럼요 부모님은요 나의 마음보다 내 위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기에, 남편을 사랑하기에 간이노 쓸개고 모든 걸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원망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은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요 있기만 해도 화가 나고요 이 열이 나고 분이 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은혜 받을 것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요 이처럼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동행의 일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예배와 간구, 헌신의 모습으로 경건하고 검소한 자로 살아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누리는 집, 소유물, 자녀, 건강 등 많은 것을 허락했기에 그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가 만약 병에 들었다면, 그가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그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한 거죠.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도와 우상 신상을 만들었던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돼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니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복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갔는데 75세 떠나서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100세가 되는 그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소중한 귀한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삭이 성장을 하여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하는 소중함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마 교회에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지만 어디에는 구역이라고도 하고 다 틀립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지만 정작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사람 누가 있느냐? 없을 거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찌 자녀를 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그래요. 이런 순간 아브라함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그보다 더 귀한 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그것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내 건강을 자랑했는데 건강이 사라진다면, 내가 물질을 자랑했는데 물질이 사라진다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자랑했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사라진다면, 그리고 자녀가 사라진다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장 존귀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 같으면 맨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한 그 뉴스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119가 한강에 하루에 출동하는 횟수가 몇 번이냐 했을 때 하루 평균 81번을 출동한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강 다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신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투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서 회의를 느끼고 지옥 같은 세상에 벗어나기 위해서 한강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들은 맨정신으로 살 수 없기에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지금 욥의 모습이 동일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께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한 자였으나 그를 시기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욥의 자녀를 다 죽이고 동방에서 제일 갖는 부자, 그 수많은 물자와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종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더불어 그의 사랑한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것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긁지 않으면 피로 범벅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자가 욥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내가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 이 노년의 아브라함의 희망은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수많은 별들과 같이 자녀를 준다고 했지만
그에게는요 지금 사랑하는 이삭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그의 아내 이 사라까지도 하나님 품에 갖고 남은 애는 이삭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소중한 이삭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상황, 눈에서 피물 납니다. 피눈물 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부모의 때는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아이러니해요. 부모님이 아픈 것보다 자녀들이 아픈 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부르짖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항상 믿음 생활을 하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욥과 아브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받기만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했던 행동은요 오늘 본문 22절의 앞절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야 할지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자신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평탄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놓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욥의 부인은 욥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그는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십니까? 가장 귀한 삶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명을 따라 이제 모리아산을 향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이삭을 포박하며 제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졸지 마라, 졸지 마라. 제가 왜 졸지 마라고 했을까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항상 나의 이익만을 취하고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와 조금만 다른 생각과 조금만 다른 판단만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며 그를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졸지 마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라. 욥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경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우리는 그 실천을 따라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베푸신 사랑이,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임을 알고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남을 핍박하고 비교하며 율법에 매여 우월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삭까지 드렸던 그 마음과 같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의 아들을 산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온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에는요, 감사가 있습니다. 순종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